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그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은 그를 죽이겠다고 벼르는 이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이 사는 곳에,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20년을 머물면서 그 20년 기간 동안 장가를 들고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이 가축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에게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납니다. 형을 피해 고향집을 도망치시 떠난 것이 20년 전이었는데 아직도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문제 때문에 그 과거의 나의 어떤 실수, 허물, 그 죄의 열매가 다시 눈앞에 드러나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고통스러운 문제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20년을 타향에 가서 살아왔는데 먼 거리에서 살고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 거리, 그것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불러온 아픔이라면,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라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가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그 과거의 문제로 인한 고통과 마음의 분노, 그 미움, 원한, 두려움, 수치감, 이런 것이 해결이 되는데 남에게 피해를 입혔던 가해자는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또 피해를 입었던 사람은 용서하면서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20년 전에 형하고 그렇게 헤어졌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의 세 가지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를 만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대면하게 되는, 나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부분은 1절 2절에 보면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다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의 이 사자들, 천사들을 만났던 것은 창세기 28장에 형을 피해서 삼촌 댁으로 가던, 그 도망가던 길에서였습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벼르는 바람에 집에서 급히 떠나서 그냥 지팡이 하나 듣고 길을 가다가 어떤 곳에 왔는데 어떤 숙소를 얻은 것도 아니고 노상에서 밤이 해가 저물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꿈속에 환상이 보이는데 천사들이 머리맡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층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복주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보호하신다는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천사도 그냥 두세 명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였습니다. 천사들을 만난 그곳을 야곱이 마나하임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히브리 말의 뜻은 two camp, 두 진영이다. 천사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두 진영이다, 군대와 같은 큰 숫자의 천사들이 그곳에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시편 91편 11절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He will command his angels to guard you in all your ways. Guardian angel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수호천사.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천사들을 만난 뒤에도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금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군대처럼 동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해서 형과 관계 회복을 위해 추구해야 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32장 이 전체를 보면 야곱의 최고의 관심사는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이 객지 생활 20년 만에 다 정리하고 하란 땅을 떠나서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 쌍둥이 형을 만난다는 것이 마음에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20년 전에 그 일을 아직도 잊지 않고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하지? 제일 믿을 만한 종들을 앞서 보내어서 에서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으면 어쩌나. 그런데 이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원한을 풀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구나. 아직도 내가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기도 그 뺏은 것을 잊지 않고 있구나. 아,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마음이 다급해진 야곱이 자기에게 속한 소유를 두 캠프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이쪽 무리라도 도망치려고 꾀를 발한 것입니다. 계산을 발한 것입니다. 둘로 나누었다. 두 캠프로 나누었다. 그 히브리 말이 마나하임입니다. 마나하임.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많은데 두 캠프 마나하임이라고 이름을 줬었는데,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꽤 계산으로 자기 소유를 두 캠프 마나하임으로 나누는 사람, 오직 자신의 계산에 의존해서 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의 두뇌와 계략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캠프로 마나하임 나눌 뿐 아니라 예물 공세를 펼치는데요, 자기 하인들에게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을 가지고 서게 합니다. 제일 먼저 양떼가 앞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염소떼, 그 다음에 나귀, 그 다음에 등치 큰 약떼, 서로 거리를 두게 하고 자기 종에게 얘기합니다. 가다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에서를 만나면, 야, 너희는 무엇이냐?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짐승들은 우리 주인 야곱이 그 주인 에서에게 선물로 예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예물 공세로 한 때, 두 때, 세 때 이렇게 예물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좀 녹여보려고 꾀입니다. 이것도 인간적인 계산과 자기의 계략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나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두 진영이나 만나고,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예물들은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에 밤중에 일어나서 온 가족들을 이 야복강을 건너게 했다. 사막 기후에 이 밤은 칠흑같이 어둡고 춥습니다. 사막 기후에서 그래서 밤에 사람들은 거동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너무 초조해서 그냥 밤에 거기에서 야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밤중에 일어나서 식구들을 다 깨우고 하인들을 깨우고, 야야 일어나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 건너가라.
온 가족을 깨우고 하인들을 깨워서 강을 건너게 합니다.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보니까 야곱만 홀로 뒤에 남았더라.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두려움 앞에서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움켜쥐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자기 재산, 처자식들까지 모두 다 이 강을 건너 앞서 보내고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앞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 나루터는 자기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사건입니다. 야복강 나루터 하면 보통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밤새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서 씨름하고 하나님께 졸라서 결국에는 축복을 얻어낸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는데, 창세기 32장의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야복강 나루터는 하나님께 졸르고 매달려서 축복을 받아낸 사건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가 손에 쥐고 살아오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였습니다. 가족, 자기 가축, 그 모든 재산을 다 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자리에서 가족, 자식들도 다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놨는데도 아직도 야곱이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나 자신입니다. 나의 자아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면서 내 계산, 내 방법대로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의 자세,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모든 것 다 보내고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홀로 남아있는, 홀로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홀로 있는 자리를 막 피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홀로 있는 그 자리, 홀로 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잠잠해지고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때로는 막 속을 뒤집어 놓는, 막 너무나 억울하게 또는 너무나 분하게, 너무나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잠잠해져야 합니다. 세상에 당신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있으면 당신이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의 이 소유 유혹, 탐심을 충동시키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 신기루를 붙잡으라고 부추기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시죠.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 펼쳐놓고,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 마음을, 삶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1대1 독대하시는 성스러운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도 하나님과 성스러운 대화를, 진솔한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그렇게 독대하시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야곱처럼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사람도 주위에 없는, 그런데 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계 상황, 영어로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하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브레이킹 포인트, 이 한계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된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자리에서 괴한처럼 나타나서 야곱을 공격해 오셔서 씨름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공격을 해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네 자신을 좀 내려놔라. 더 이상 네 경험, 네 능력을 의지하며 네 멋대로 살아오던 그걸 좀 이젠 포기해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리로 좀 나와라. Surrender. 하나님께 순복해라.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surrender, 순복한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이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젠 나를 통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겁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야곱에게 요구하시는데, 야곱이 빨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고 뻗탱기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세, 죄에 오염된 이 자기 집착이 내려놓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번 내려놓는다고 그게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흥집회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에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났다고 그날 내 자아가 다 포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고 하는데도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또 속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매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자아를 매일 내려놓아야 하는데 야곱은 자아를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 네 자신을 좀 내려놔라. 네 고집을 좀 내려놔라.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야, 이것 좀 내려놔라, 나에게 내놔라, 내가 더 좋은 거 주랴. 그런데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시는,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참석하셔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데 여러분 삶의 어떤 한 부분 하나님이 야, 이건 넌 좀 내려놔야 된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려놓지 않으려고 막 붙잡고 계신 그런 분 계시죠?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느냐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야심, 욕심을 따르느냐. 지난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더 높은 꿈을 추구하는 삶,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나의 버킷리스트. 야,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라. 아, 지금요 세상에 이거 재밌는 것 좀 하고 나중에 정말 천당에 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날이 다가오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 가서 얼굴 도장만 찍는 그것만도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거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직도 씨름이 계속되고 있으시죠?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고집부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거부하고 이 씨름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해보세요. 주여. 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씨름하다가 야 이젠 끝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었습니다.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건 판정패입니다. TKO. 씨름하는 사람이 허벅지가 위골이 되면 힘을 더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힘으로 네 생각, 네 고집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 끝났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네 꾀, 속임수,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흥정하듯이 살아왔던 사람, 그 창세기 28장에 형을 피해서 삼촌 댁으로 그 피신 가다가 돌을 베개 삼아 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천사들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약속을 받았을 때 깨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곳을 내가 하나님의 집 제단을 여기다 쌓겠습니다.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정말 그 말을 다 지켜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흥정하듯 협상하듯. 근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참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도 바울, 그의 본명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자신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자신이야말로 참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랍비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 명문 신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엔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 종파에 빠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예수쟁이들을 전국을 뒤져서 다 붙잡아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이 위임장을 받아서 다마스쿠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낮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치며 사울이 길을 가다가 꼬꾸라졌습니다. 엎드러진 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까지는 이단 사이비 종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동안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흑암 가운데 거닐면서 이 진리를 도리어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구나. 천벌을 받을 짓을 하며 살아왔구나. 무서운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처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훌륭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니까 정통 신학을 배우고 자기 신앙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큰 착각에 빠져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의 불이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임하여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삶의 죄를 태우시고 그 하나님의 불 임하여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속한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삶을 처음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크게 착각하며 큰 죄를 범하며 살았구나.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이 랍비 신학자라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박해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밥이 먹히겠습니까? 물이라도 마시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천벌을 받을 무서운 죄를 지으며 살았구나.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신의 참 모습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것은 너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묻는,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시선이 온통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도취에, 니힐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 도취에, 자기가 뭐 인류의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 근데 또 기도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처럼 훌륭한 미국 역사의 대통령이 없었다고, 미국 중앙정보부 뭐 이렇게 다 이 첩보기관에서 낸 그 보고서 읽지도 않고, 그 사람들 다 잘 모르니까 내가 더 잘 알아. 트럼프 대통령 혹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나는 실수하는 적이 없어. 죄 용서 구할 필요도 없어. 완전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그런 자기 도취에 빠진 두 사람이 모여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의논하는데 그냥 우리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장군멍군 자기 계산으로 하는데 그게 실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자기 도취에 빠지는 가 하면 반대로 내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만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비관이 되고 침체, 우울증에 빠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왜 야곱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배경을 아시죠?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야곱. 쌍둥이가 이제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산통이 시작이 돼서 산파들이 모여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애를 낳는데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낳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어떤 아이가 손을 쑥 내미니까 얘가 형이다. 그래서 산파가 손에 실을 묶어줬습니다. 손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머리가 나오는데 이 형 에서를 봤는데 보니까 꺼내는데 발목을 동생이 붙잡고 있어요. 먼저 나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장남은 유산을 두 몫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나가지 말라고, 쌍둥이라고, 자기가 장남이 되겠다고. 야, 무서운 아이네. 쌍둥이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애가 무슨 욕심이 많아서 먼저 나가는 형 발목을 잡나. 그래서 이름이 남의 발목 잡는 아이 야곱.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등쳐먹는 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발목 붙잡는 사람, 남 등쳐 잡수시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제 욕심, 제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쓰고 계략을 쓰며 제 꾀와 두뇌, 실력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는 자세로, 하나님과 흥정하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보니 내 삶에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쥐고 있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 꾀, 내 고집, 내 자존심 내세우며 살아왔네요. 내 잘못 살아왔네요.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왔네요. 야곱이 자신의 못난 모습을 솔직하게 처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겁니다. 나 야곱입니다. 남의 발목이나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 인생의 새날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그걸 고백할 때 삶의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난 발목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을 영어 뉴 킹 제임스 버전엔 Prince with God, 하나님 앞에서 왕자처럼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 이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씨름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겨서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주인의 행위입니다. 이 쉘터에 가서 멍멍이를 하나 입양해 가지고 오면 주인이 이 멍멍이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birthday가 돼서 우리 자녀 딸아이에게 이 선물을, 인형을 하나 주면 그 인형을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곰돌이를 주면 이 곰돌이 바비, 그럼 바비라고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소유하시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꾀, 자기의 힘,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가 무엇이든지 거머쥐려고 하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포기한 사람, 항복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 야곱의 모습을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하나님이 그 엉덩이 뼈, 허리뼈 떼대는 것 때문에 다리를 절었더라. 아마 야곱은 그날 이후로 평생을 다리를 절었을 터인데 이렇게 절며 사는 모습, broken, 망가진 것인데요, 도리어 그 망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도도하게 내 자존심 지키며 내 자아를 붙들고 살던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없었는데 이 나의 도도한 교만한 자아가 깨진 사람, 그래서 한쪽 발을 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람, Blessing of brokenness, 깨어진 삶의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망가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와 사랑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시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그거 좀 이제 내려놔라. 나에게 맡겨라. Surrender. 그리고 내 은혜가, 축복이 너의 삶에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거라.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